예. 오늘 말씀이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운 말씀이거든요. 목회자 입장에서는 가장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이제 성경에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보지 못하는 경우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마침 또 이제 흔히 이제 구원파로 알려져 있는 기쁨의 강남교회라고 박옥성 쌤, 거기 이제 그 성도를 성도님 두 분, 할머니 두 분을 만났단 말이에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예수 믿으시냐고요. 근데 보통 이제 저희가 전도할 때 교회 다니시냐고 물어보지 예수 믿냐고 물어보질 않거든요. 딱 그 느낌이 되게 열심히, 진짜 전도에 정말 열심히신 분이든지 그렇게 말을 하신 분은 약간 이제 기존 교단과는 다른, 괜찮아요. 근데 이제 정말 구원파라는 게 과거에 이제 오대양 사건도 있고 이제 세월호 사건도 있지만 이제 사회적인 물을 일으킨 것도 있고요. 오대양 사건이 자살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 구원파 교회가 이렇게, 근데 이제 그 사회적인 물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게 안 좋고 하지만 교리를 뜯어보면 분명히 이제 기존 우리 장로교랑 다른 교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정말 한 끗 차이거든요. 한 끗 차이. 완전히 교주가 자기가 예수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뭐 신천지라든가 이쪽은 자기가 재림 예수가 돼 보니까 이건 성경의 교리와는 전혀 딴판으로 올라가니까 이단이라 하기도 그렇고 완전 사이비도 아니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구원파 같은 경우 이제 약간 이제 그래가지고 예전에 그 누구예요? 그 박진영 씨라고 JYP 있죠. 그분이 자기가 이제 회심하고 이제 성령 받았고 그래가지고 뭐 깨달은 거에 대해서 뭐 동영상에 올리고, 그분이 또 요즘에 동영상에 또 이제 성경을 교리를 또 강의도 해요. 그러니까 자기 IT 엔터테인먼트 그것도 하면서 그 가수들 키우고 뭐 하면서도 자기 음악 작업도 하면서도 그러면서 뭐냐면 성경 또 강의를 해요. 그 사람 또 인터넷에 올라오면 이렇게 그 유튜브 하면 있습니다 또. 이제 그분은 본인이 깨달은 그 예수에 대해서, 본인이 믿고 있는 예수에 대해서 이제 막 이제 듣고 있다 보면 지금 보통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듣기엔 좀 나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저희 같은 사람 듣기에는 굳이 이렇게까지 자질구레한 걸 많이 설명한단 말이야. 근데 그분은 이제 불신자적인 입장에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분도 처음 나왔을 때, 처음에 이렇게 자기 어떤 신앙을 얘기했을 때 구원파 논란이 있었어요. 특히나 부인이 구원파거든요. 구원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구원받았으니 땡 이거예요. 나 구원받았다. 나는 의인이다. 거기 강조하는 그거예요. 나는 의인이다입니다. 의인이다. 의인이요. 그리고 이제 왜 우리는 죄를 안 짓는다. 성령 인도만 받기 때문에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죄를 짓거든요. 분명히 성경도 그걸 얘기를 해요. 정말 하나님께 속한 자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라는 요한일서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께 속했는데 왜 하나님 실황을 왜 하지? 왜 죄를 범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은 그 죄를 왜 우리 또 여전히 예수 믿고 한 다음에 세례받고 한 다음에 여전히 왜 그 죄를 짓고 있지에 대한, 이제 우리 칼빈은 뭐요? 이제 변해간다 이거야. 한순간에 변하지는 않고,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고 뭐 어찌 됐든 마음은 어떻게 무슨 영혼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의 육신이 여전히 연약하고 때로는 악하기 때문에 그 육신이 어떻게 보면 성령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이제 변해간다. 그걸 성화라고 그러고, 이제 구원파는 그런 걸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런 걸 인정하지 않고 그냥 단숨에 한 번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요. 그 다음에 뭐요? 성령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무조건 의인이고,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뭐요? 어차피 구원받았기 때문에 뭐 그것 때문에 지옥 가지는 않을 수 있는 거고. 구원파의 가장 큰 맹점이 그 성경과 약간 다른, 그래서 물이 일으킨 그거거든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한 다음에 뭔 짓을 해도 천국 간다라는 거 있잖아요. 갈 수는 있겠죠.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뭔 짓을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나쁜 짓을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원래는. 근데 한단 말이요. 구원파나 우리 장로가 똑같이 해요. 이거 거의 딜레마인데, 우리는 이제 아직 뭔가, 그러면 또 이제 또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가 돼야죠, 또 어떻게 보면. 성경을 볼 때 어느 쪽을 강조하고 어느 쪽을 어떻게 치중하에 따라서 이게 얼마든지 구원파로 그리고 율법주의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강점과 어쨌든 성경 해석할 때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 교단에서 그러니까 잘 신경 안 쓰는 부분을 강조하고, 우리는 또 그쪽에서 신경 안 쓰는 부분을. 그러나 이제 다음 만나서 그분들 얘기하겠지만 다른 얘기도 할 것이고,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성령의 인도함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구원의 확실한 구원의 어떤 보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쨌든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서는 그 구원에 대한 확신, 구원파가 어떻게 보면 자랑하는 그거잖아요. 구원에 대한 확실하게 천국 간다 그 얘기잖아요. 우리 성도들 물어보세요. 당연히 오늘 죽으면 천국 갑니까? 물어보면 우리 어떻게 대답해요?
그러게요. 죽어봐야 천주교랑 똑같아요. 천주교랑 똑같아요. 천주교 그나마 뭐가 있어요? 연옥 있잖아요. 지옥은 안 가고 대신 벌은 받고 죽은 다음에.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성도들 뭐 장로교 성도들 당장 죽으면 오늘 주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면 당신은 천국 갑니까? 글쎄요. 글쎄요. 구원파는요. 갑니다. 아멘이잖아요. 그쪽은. 예, 그러니까 구원파가 정말로 뭐냐 성경 말한 대로 성령을 받고 나서 확실한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제 그들도 옛날에 이제 그 초대교회 그 이단 그노시즘이라 가지고 영지주의라는 게 있어요. 영지주의. 초대교회도 분명히 이단이 많았습니다. 영지주의가 뭐냐면 영적인 지식. 여기 냅두세요. 그 보면 우리 원롱사님 저거 있는 거 아시죠? 저기 신유연사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제 원롱사님 자꾸 이제 불러다 기도 받으세요. 믿음 가지고요. 나았으니까. 저는 신유의 은사가 없어요. 안타깝지만. 있어요. 있어요? 하여튼 저는 이제 그것보다 이제 그래요? 감사합니다. 하여튼 근데 저는 이제 그거가 중점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가르침. 예수 이름이랑 하여튼 어쨌든 있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 우리 목사님 이제 잘 저는 안 믿는다고요? 그래요? 하여튼 우리 목사님 있으니까 우리 목사님 그리고 원래 목사님 냅두세요. 얼마 오늘 새벽에 갔다 오면 피곤했거든요. 그러세요. 저기 그래서 뭐 또 딴 원래 이제 저거에 성령 얘기를 하는 게 성령 얘기를 하려고 구원파가 정말 구원파가 나 죽으면 반드시 천국 간다. 나는 하나님께 무슨 의인이고 예수께 내 모든 죄를 용서했다라는 어떤 확실한 어떤 믿음이 성령으로부터 왔으면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고 뭐냐면 이게 지식에서 와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식이요. 무슨 얘기냐면 성경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실제로 보면 그 다음에 보면 아들이 예수가 자유롭게 하는 것이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요. 근데 초대교회도 무슨 착각이 있냐면 내가 뭔가를 알면 어떤 지식, 영적인 지식을 머릿속에 알고 있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착각하는 거예요. 지식이 구원하는 게 아니고요. 믿음이 구원하는 것이고요. 지식이 구원시키는 게 아니라 예수의 그 능력 그리고 성령이 구원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지식을 안다 이거예요. 지식. 예수가 우리의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 지식을 내가 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지식을 안다. 진리를 안다라는 것 때문에 진리를 진정으로 알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그 진리를 따라 살게 돼 있어요. 근데 진리를 안다고 하나 구원의 말씀을 안다고 하나 구원의 말씀대로 안 살거든요. 그러나 그 지식을 알았다 해가지고 구원받았다. 내가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면서 막 사는 거 있잖아요. 이게 구원파가 예전에 가했던 폐해란 말이에요. 그게. 지식이 구원하느냐 믿음이 구원하느냐. 지식이 구원하느냐 예수가 구원을 시키시니 우리를 아니면 성령이 우리를 구원시키냐 이거는 거예요. 19장 1절에 사도 바울이 돌아다닙니다. 어디까지 갔냐면 에베소까지 갑니다. 에베소에 가서 누구를 만났냐면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제자라 함은 예수 믿고 세례까지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제자들을 만나서 물어봤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그거 처음 읽었던 말씀 2절이 그거잖아요. 믿을 때 성령 받았냐라고 물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성령은 뭐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령은 받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지식을 깨닫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샘솟는 게 성령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라고요. 그분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실질적으로 오물딱조물딱 하면서 세상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러면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의 역할을 했던 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 1장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했던 그 말씀도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인간이 됐다. 그분이 예수다라고 얘기한 게 요한복음 1장이에요. 세상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만드신 거예요. 세상을 창조했던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분은 뭐예요? 받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우리가 무당, 전에 이렇게 설명드렸잖아요. 무당들도 신내림 받잖아요. 받잖아요. 성령도 받는 겁니다. 받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몰랐던 거예요. 성령 받았냐? 우리는 성령이 있는지도 몰랐다. 너 예수 믿는다며? 교회 다닌다며? 그럼 이제 3절 물어봐요. 바울이 물어봐요. 뭔 세례 받았냐? 우리 세례 중요합니다. 세례도 중요해요. 세례 왜 중요해요? 그쵸. 믿고 세례 받아 구원받기 때문에. 이게 마가복음. 이건 찾아봐야 돼요. 마가복음 마지막 16장이죠.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뭘 믿는다고 중요하게 15절 16절.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혹은 피조 세계에 뭘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이 뭡니까? 복된 소리. 한자 복된 소리. 근데 여기서 말하는 복된 소식은 뭐예요? 예수가 오셨다 입니다. 그거 어떻게 보면 마지막 때 또 복된 소식은 또 똑같은 걸 수도 있어요. 예수가 오신다. 과거에는 예수가 오셨다. 나중에는요. 예수가 오실 것이다. 과거 왔대요. 뭐 하러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요? 그때도 구원하러 오세요. 구원하러 오신다고요. 이게 거기서 이제 강구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이제 우리가 구원받아요. 구원이 뭐예요? 구원. 구할 구자에 뭐? 구할제 원자인가요? 그러니까 돌 원자인가요? 이게 이거요. 이제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물에 빠져도 문제가 안 돼요. 그쵸? 수영을 못하는 사람은 물 빠지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죽어요. 구원이라는 건 뭐예요?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바다에 빠졌어. 어떻게 돼요? 지원이야 나올 것 같으면 뭐 냅두면 되는데 못 나오잖아. 냅두면 죽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튜브를 딱 던졌죠. 이게 구원이에요. 살으라고. 구원은 뭐냐면 스스로 살아날 수 없으니까 남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나는 게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2000년 이 땅에 오셨잖아요. 뭐 하러 오셨다고요? 구원하라고 오셨다고요. 구원하라. 우리를 구원하라고요. 어떻게 우리를 구원시켰습니까? 어떻게 구원시키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요? 자,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아야 돼? 뭐 죄에서요. 왜 죄에서 구원받아야 됩니까? 그쵸. 죄의 결과가 죽음, 죄의 결과가 지옥, 그냥 두 번째 사망, 영원한 형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를 지어도 괜찮으면, 죄를 짓고 살아도 결국 천국 갈 수만 있으면야 굳이 예수님께서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죄 지으면 반드시 심판이라는 걸 받게 되고 그 심판의 결과는 뭐예요? 영원한 죽음, 지옥 불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인간은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게 문제잖아요. 결국 인간은 다 죽습니다. 자기 죄를 짊어지고 죽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자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양, 염소를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뭐냐면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양, 염소 머리에다가 손을 딱 얹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내 죄가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내가 내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죄를 대신해서 이 짐승이 생명을, 피를 흘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 죄가 뭐예요? 속량 받는 거예요. 대속 받는 것이고 속죄함을 당하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고 죄를 용서할 때 있잖아요. 무조건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요. 그 대가가 뭐였어요? 피, 생명이었습니다. 피, 생명이었어요. 생명을 내놓지 않으면, 피가 없으면 속죄함이 없어요. 대가를 지불하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하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대가를 지불하러 오신 거예요. 뭐를 흘리고요? 피를 흘리라고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세상의 죄를 담당하시고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죽으려고. 그래서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서 뭐요? 용서, 깨끗하게 속량하시고 뭐요? 우리 하여금 어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끔. 원래는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못 가는데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 지옥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2000년 오셨잖아요. 이제 예수님 또 오시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또 구원하러 오십니다. 어떻게 구원하세요? 그때는요. 왜냐면 자, 예전의 구원은 약간 어떤 개념이에요? 영혼의 구원이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제 뭐요? 육신까지도 구원하십니다. 육신. 그걸 뭐라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죠. 부활이요. 끌어올려. 그냥 쉬워요. 끌어올려. 예수님 공중에 딱 등장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믿는 자들이, 예수를 기다리던 자들이, 구원받을 백성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늘로 끌어올린다고. 이렇게 올라간다고요. 그것도 구원이죠. 구원. 남아있으면 안 돼, 이 땅이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남아있으면 안 돼. 지금도 더운데. 지금도 더워 죽겠는데, 남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 오실 때 지금. 타 죽는다고요. 그냥 끌어올리셔야죠. 구원하려고. 이렇게. 구원. 이렇게.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아, 이게 세례 얘기하다 지금 나오지. 세례 왜 받았냐면, 여기 있죠. 2절에. 그 예수님께, 아니, 2절에 죄송합니다. 15. 만명의 복음. 그 예수님 오셨다면서요. 예수님은 구원받는다면서요. 그럼 예수를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뭐요? 믿고 뭘 받아요? 세례 받습니다. 세례는 꼭 받으셔야 돼요. 왜 받아야 됩니까? 믿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확인해요? 교회 와서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시인. 그걸 고백. 믿는다고 시인하는 거.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지혜진 베드로에게 그랬다. 내가 너한테 뭘 준다고요? 천국 열쇠를 준다고요. 그리고 내가 이 베드로, 네 이름이 베드로지? 페트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뭘 세우랴? 교회를 세우랴.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지옥의 문들이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요. 이 땅에서 세례를 받으면 그게 천국까지 유효한 거예요. 유효한 겁니다. 교회는,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는 예수의 몸입니다. 예수는 이 교회의 머리, 교회는 머리 된 예수의 몸, 성도들은 손, 발, 귀, 코, 지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을 때 교회와 함께 구원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말씀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실질적으로 구원한 건 개개인도 구원하지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으면서 교회 신앙 고백하고 교회의 가르침을 따르고 교회에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럼 구원 받잖아요. 근데 다시 사도행전 19장.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했더니 안 받았대요. 모른대요. 그랬더니 3절 그럼 뭔 세례 받았냐? 그랬더니 요한의 세례를 받았답니다. 특이하네요. 예수님 세례는. 요한의 세례가 무슨 세례인지 아세요? 요한의 세례가 뭔지 아세요? 회개의 세례, 물 세례입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설명하죠. 4절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 말했는데 내 뒤에 오신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 믿으라 했다. 그 예수가 무슨 세례를 주는데요? 그래서 5절에는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은 세례를 받으니 하고 예수님께서는 무슨 세례를 준다고 약속하셨냐면 불과 성령. 마가복음에서는 성령으로 세례 줍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회개의 세례를, 뒤에 오신 예수는 불의 세례를, 성령의 세례를.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이제 받기 전에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물로 딱 찍어 세례 받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6절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6절 그들에게 안수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임하고 방언도 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성령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성령이 받으면 뭐요? 그냥 갑자기 예언을 해요. 갑자기 뭐요? 외국어를 하기 시작해요. 천국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죠, 당연히. 아, 받았다. 라는 것을. 어찌됐건, 오늘 말씀이 그잖아요. 분명히 이 사람들이 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데, 받은 게 어떻게 보면, 뭐, 이게 다 어떤 과정을 다 겪고 뭐 어떻게 했어야 되는데, 중간만큼 어떻게 했나 봐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물어보잖아요. 성령 받았냐? 못 받았다. 성령 받자. 그리고 안수하니까 성령 받았거든요. 앞에 또 뭐가 있냐면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이 시간이 또 될까 모르겠네요. 사도행전 8장. 여기서 이제 뭐냐면 사도행전 8장에서는 빌립 집사가 이제 전도하러 갔습니다. 전도하러 이제 사마리아로 갔단 말이에요. 8장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답니다. 또 역시나 여기도 뭘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에 대한 그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5절 말씀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누구를 백성에게 전파했다고요? 그리스도를. 그래서 그냥 전파하기만 한 건 아닙니다. 6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표적이 뭐였습니까? 7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왔대요. 당연히 사람들이 우르르 몰리겠죠. 이런 기적이 나타나는데 귀신 쫓아내고 귀신 쫓아내는 것도 뭐냐면 그 요즘에 무슨 병이라고 그 조현병이라고 혹시 예전에 이제 정신분열증 조현병의 특징이 뭐예요? 그게 환청, 환각, 환시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막 얘기를 해요.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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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얘기를 하고 누가 너의 귀에 내 귀에 도청 장치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무슨 뭐죠 국정원이 무슨 도청하고 있다는지 뭐 북한이 뭐 감시하고 있다는지 뭐 헛소리를 했었고 막. 그러니까 이게 망상이긴 하죠. 그리고 그냥 헛것이 보이기도 합니다. 헛것이 보이고 그다음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막 그래요. 이거를 이제 그런 이제 조현병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정신병 불려가지고 약을 줘가지고 사람 이제 약 먹으면 이제 기운 쭉 빠지는데 정상적인 생활 못 하고 있잖아요. 뭐 이게 뇌에 어쩌고저쩌고 하시고. 근데 이게 어찌 보면 성경의 말은 뭐랑 비슷하냐면 귀신 들림하고 정말 비슷해요. 귀신 들림하고. 그러니까 뇌로 따지면 뭐 전두엽이 어쩌고 무슨 뭐 옆에 뭐가 어쩌고 뇌 어떤 부분이 이렇게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같이 한다고 하면 얘기하긴 하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뭐냐면 실질적으로 어쨌든 영적이 됐든 뭐 정신적인 것과 그 다음에 뇌에 있잖아요. 이게 뇌가 그래서 그런 정신병이 나올 수도 있지만 정신 무슨 이상하기 때문에 뇌가 그토록 잘못 바뀐 걸 수도 있고요. 뭐 이러든 저러든 간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정신병의 어떤 그런 귀신 들림 현상 있잖아요. 지금의 딱 뭐랑 비슷하냐 진짜 조현병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칼 융이라 해가지고 정신 분석학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성경에 말하는 그 귀신 들림을 인정했어요. 정신분열증을 얘기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그리고 또 뭐냐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 이름으로 쫓겨난 거고 그거 있잖아요. 그 정상이 되잖아요. 지금은 예수 이름으로 쫓겨나서 정상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이제 따로 생각해서 하긴 하는데 만약에 예수 이름으로 그런 이제 정신병자한테 해가지고 멀쩡해지면 진짜 그건 뭐요? 그건 이제 귀신 들림이 맞잖아요. 지난주 말씀이 뭐였냐면 사람이 이제 사울 왕에게서 귀신이 안 떠났던 이유를 설명했었거든요. 원래는 사울 왕이 다윗이 옆에서 이제 하프를 키고 찬양을 하면 들렸던 귀신이 떠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부턴가 옆에서 막 귀신을 이렇게 쫓아내려고 막 기도하고 뭐 해도 안 나가더라 이거 귀신이요. 그게 사울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자기 왕위를 뺏길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얘 때문에 다윗 때문에 내가 내 왕위를 뺏길 것이라는 그 두려움이 그 사람을 붙잡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다윗이 예전에 똑같이 귀신 쫓아내려고 뭘 해도 안 나가더라 이거예요.
이게 이제, 그건 이제 우리가 참, 그건 이제 너무 이제 자세히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귀신 들림 현상에 대해서 어쨌든 저는 분명히 지금도 예수님은 나간다고 생각하거든요. 믿고요. 근데 지금 사람들에게 왜 이런 것들이 안 나타나냐, 혹은 안 나타나고 이게 자꾸 귀신이 막 들어붙냐,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이 그걸 붙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요. 나갔던 귀신도 다시 불러오고, 왜냐면 그 안에 있는 욕심, 뭐 그 안에 있는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귀신이 뭐예요? 나갔다가도 뭐예요? 내가 있을 곳은 여기가 정리가 되고, 귀신이 있을 자리가 안 돼야 되는데, 어차피 똑같이 두려워하고, 어차피 똑같이 욕심이 있는데요? 그럼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나간 건지, 안 나간 건지, 아주. 자, 그거는 이제, 어쨌든 여기서 이제 그런 기적이 있으니까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 듣고 막 들으려고 하고, 어쨌든 시킨 대로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빌립하니까. 그래가지고 뭐 합니까? 저 뒤에 보면 12절.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마다 뭘 받았대요? 세례를 받았대요. 받았어요. 그럼 이제 믿고 세례 받았으니 뭐예요? 구원 받은 거죠. 그쵸? 예수 믿고 세례 받았으니. 그런데 14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그리고 15절. 그들이 내려가서 뭘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 뭐라 합니까? 내려가서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아니, 믿고 세례 받았으면 됐지. 믿고 세례 받았으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라는 거에 대해서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까지 받아야 뭐가 되는 거예요?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마무리가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16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17절. 역시나 이 두 사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에게 뭐 했어요?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했습니다. 구원의 완성에 대해서요. 저기 회개 이제 뒤에 여기 잠깐 읽고 넘어갈 텐데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 보면 11장 18절, 사도행전 11장 18절 함께 여기 읽어봅시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얻는 회개를 줬답니다. 생명을 얻는 회개를 줬대요. 이제 회개가 왜, 회개도 여기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 2장 말씀 보면,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말씀 보면, 이제 복음을 들었던,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던 사람들이 이제 마음에 찔려가지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 그러니까 죄사함을 위해서도 뭐가 필요하냐면 회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어쨌든 나의 죄를 고백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회개잖아요. 그리고 진정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한다는 게 또 어떻게 보면 실제로 그 죄를 안 짓는 거기도 하지만 어쨌든 회개는 해야 됩니다. 잘못은 인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잘못은.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왜 용서를 받아야 돼? 죄의 사함이라는 게 죄 지었으니까 죄에 대해 용서받는 거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죄 지은 건데 우리가요? 누구한테 죄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값을 주고 가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죄 지은 거예요. 아니 내가 사람한테 죄 지은 것 같고 뭐 함부로 말을 하고 누굴 속이고 사람한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잖아요. 뭐라고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것이 하나님 뜻이고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서 어쨌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심판할 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 자기 스스로 고백하게 될 내용이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냐 따르지 않느냐, 인간답게 살았냐, 하나님께 처음 만드신 그 하나님 뜻대로 네가 살았냐 살지 않냐, 그거 있잖아요. 내가 죄의 용서를 받으려면, 그래서 그 사함으로 천국 가려면 결국 나는 뭐냐,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인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 죄를 알고 있어야 되고요. 고백해야 되고요. 그게 뭐예요? 회개잖아요. 회개. 진정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 뭐 합니까? 회개하여 세례 받고 그러면 죄사함 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얘기하거든요. 성령의 선물 받을 거라고요. 넘어갑시다. 다시 11장. 자, 회개 11장 18절. 뭘 받았대요?
생명 얻는 회개를, 이방인들도 생명을 얻는 회개, 구원받는 회개를 진짜 받았다는 거예요. 말로만 회개하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회개. 그래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진정한 회개예요. 그걸 이방인들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15절입니다. 15절. 내가 말을 시작할 때 누가 임합니까? 역시나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 그러니까 생명을 얻는 회개도 결국 성령에 대한 얘기였어요. 성령에 대한 얘기. 에베소서 1장입니다. 이제 점점 이제 마무리해야죠. 정리하면서.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먼저는 7절. 먼저 7절.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속량 구원을 받는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무엇 때문에?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피가 없이는 죄사함이 없어요. 피가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생명을 내놓으시고요. 근데 그것이 뭐요?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공짜로 준 거예요. 공짜로. 내 어떤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은혜로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러면서 13절, 14절 함께 읽읍시다. 13절, 14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뭘로 인치심을 받는데요? 성령으로. 인치심이 뭐예요? 도장 찍는 거예요. 도장 찍는 거예요. 확실하게 구원받은, 확실하게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도장을 찍는 거예요. 우리 이제 부동산 거래할 때 있잖아요. 매매를 하든 뭐 하든 간에 반드시 뭐 찍어요? 도장을 찍습니다. 도장을 찍어요. 특히나 지금 뭐 저거 찍죠? 그 뭐죠? 인감도장 찍잖아요. 인감도장 찍어요. 왜 찍어요, 그거요? 찍어야지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거요. 찍어야 효력이 있는 거예요. 없이 그냥 요즘에 사인을 대체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사인도 마찬가지죠. 사인 안 하고 그냥 그거 하면요. 거래가 성립이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그래 메토 가. 근데 언제 들어가 살게. 돈 보냈어. 아니 요즘에 이제 법적으로 다니 돈을 보냈으면 그때 인정도 해주겠지만 어쨌든 계약서 안 써. 그럼 만약 중간에 안 써놓고서 살다가 나가라면요. 주인이 나가라면 나갈 수도 있어요. 쫓겨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계약서가 없어가지고 도장 안 찍어가지고요. 내가 정말로 예수 믿고 그 은혜로 구원받고 내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는 얘기 뭔데요? 보증을 받아라. 보증을 받아라. 인정을 받아라. 인치심을 받으라는 거예요. 확실한. 말머리 도장을 찍으라 이거예요. 그래야지 뭐요? 하나님도 딴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아, 성령을 받았구나. 그럼 뭐요? 확실하다. 너는 내 자녀다. 확실하다. 너는 내 백성이다. 확실하다. 너는 확실히 구원받은 자다. 그리고 뭐냐면 14절 말씀 보면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속량을 하는데 구원을 주시는데 자유하게 하시는데 누굴 통해서요? 누굴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요. 자, 이제 마지막 말씀하겠습니다. 뭐냐면 마태복음 7장입니다. 우리가 이제 매번 이제 자주 나오는 구절이 이 구절이죠. 7장 21절 봅시다. 21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로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줄 알으리라. 아멘.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아까 이제 구원파는 뭐요? 이제 믿으면 땡이야, 믿으면 지금. 이제 요즘 그렇게 가르치고 하지는 않은데 예전 구원파는 진짜 그랬단 말이에요. 믿으면 땡. 믿고 세례 받았어? 끝! 이거예요. 근데 이제 막 살아도 돼, 막 살아도 돼. 막 살아도 돼요. 믿고 세례 받았으면 구원 받았으니까.
근데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예전에 마찬가지지만. 그 감리교도 마찬가지거든요. 감리교도 마찬가지예요. 감리교도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장로교에 있는 교리 중에 감리교에 없는 칼빈의 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있어요. 성도의 견인. 성도의 견인이 뭐냐면 그 견인이 뭐예요? 견인이요? 그 이렇게 보통 이러니까 견인에서 견인 끌고 가는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 번 구원을 영원한 구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제 예수 믿고 세례 받았으면 뭐요? 이 사람을 천국까지 하나님께서 뭐요? 견인해 간다. 탁 멀티 간데 끌고 끝까지 천국 간다는 거예요. 요렇게 보통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성도의 견인은 그 견인자가 한자 그 견인자가 아니에요. 우리 견인차 견인자 지금 현대는 당연히 견인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쓰니까 주로 많이 쓰기 때문에 견인차의 견인하면 끌 견자 쓰는데 그게 아니고요. 원어는 굳건할 견자에다가 뭐요? 참을인자입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의미긴 해요. 왜냐면 하나님이 뭐요? 얘가 한번 잘못해도 하나님이 끝까지 참아주시고 굳건히 참아주는 것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뭐냐면 하나님만 참는 게 아니고요. 봐주는 게 아니라 또 성도도 뭐요? 환난과 역경 속에서 말씀을 지키면서 참아내는 인내의 말씀 있죠. 이것도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자꾸 뭐냐면 어떻게 오용돼요? 구원 받았으니까 세례 받았으니까 뭐요? 이제 막 살아도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거 있잖아요. 그럼 얼마나 좋게요. 근데 그럴 수도 있긴 해요. 때로는. 왜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막 그렇게 막 살았어도 마지막 순간에 그 짧은 순간에 회개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보시고 이 사람 이전 용서를 죄를 다 없다 쳐주시고 데리고 하신다면 우리 말릴 수는 없어요. 그건요. 말릴 수는 없잖아요. 이거. 왜요? 구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호와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말릴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요? 예수 믿는데 똑같이 예전처럼 막 사기치고 다니고 예수 믿는데 똑같이 예전처럼 막 술 먹고 막 돌아다니고 예수 똑같이 예전처럼 거짓말하고 다니고 그럼 그거 보면서 우리 보통 뭐요? 저래갖고 천국 가겠냐? 아니 세상 사람도 똑같이 생각하잖아요. 그건요. 세상 사람들 혹시라도 죽으면 좋은 데 간다. 좋은 데 가려면 어떻게 해요? 착하게 살라고 안 해요? 착하게 살라고요. 혹시라도 지옥이라는 게 있으면 거기 안 가려면 착하게 살라고 하잖아요. 착하게 살라고요. 여기서 무슨 말씀 하시거든요. 누가 천국 들어간대요? 다 들어간 게 아니래요. 나보다 주여 주여 하면 다 들어간 게 아니래요. 예수 믿고 세례 받았으면 다 주여 부르겠죠. 예수님을 주여 주여 불렀다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랍니다. 대신 뭐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합니다. 그럼 예수 믿고 세례 받으면 천국 간다는데 그럼 믿음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은혜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 제가 있잖아요. 힘들어. 자, 그래서 너무 또 설명이 길어지면 안 되는데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이 뭐냐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뭐예요? 때로는 뭐 할 수 있어요? 버림을 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아브라함의 자손인데요. 분명히 있어요. 성경에 보면 내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뭐 하면 끊어집니까? 그러면 범죄하면 끊어지는 거예요. 범죄하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게 저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생활했잖아요. 근데 광야 40년 동안 뭐요? 원래 나왔던 백성들은 다 죽어버렸잖아요. 보세요. 그럼 어디 못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왜? 왜 하나님 백성이 굳이 애굽에서 끄집었는데 끝까지 뭐 잘못했어도 아닙니다. 범죄한 백성들은 원망한 백성들은 불평한 백성들은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구원 받는다면 원래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안 지어야 되는 거예요. 안 지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얘기하잖아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요. 그게 어떤 사람들이 입는 거라고요? 오른행실 하는 사람도 뭐냐면 그게 뭐예요? 성도들이 그 예수님 오실 때 무슨 뭐 그 신부가 입는 옷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만약에 더러워지면 어떡할까요? 빨긴 빨아야지. 만약에 더러운 상태에 만나게 되면요. 더러우면요. 더러운 상태에 신랑 만나서 더러운 상태에서 예수를 만나서 어떻게 돼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개념이 그거예요. 깨끗하게 됐으면 그 다음 또 뭐요? 그 깨끗함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빨든 어쨌든 뭐 하든 간에 하얀색을 빛나는 것을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은 뭐요? 한 번 하나님의 백성,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버림을 당할 수 있었다고요. 그걸 유지를 못하면
이게 뭐요? 계명을,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얼마든지 버림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자, 예수 믿고 뭐요? 구원 받는다면서요.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면서요. 근데 그 예수 믿는 자들의 뭐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시잖아요. 그 성령이 반드시 온다고, 받으라고. 왜요? 그분이 이걸 해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분이요. 두 군데 찾아봅시다. 먼저는 에스겔서 36장 27절. 새 언약, 새 영, 그리고 뭐요? 그 새 영이 내 영이거든요. 27절 함께 읽읍시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육신의 효과 보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합니다. 이거를요, 이거 아세요? 이거를 이제 정말 성령 받은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오해하거나 이제 좀 뭐냐. 때로는 우리가 뭐요? 넘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뭐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 수 있습니다. 못 살 수도 있어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의 행동이요. 때로는 있잖아요. 나도 모르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은혜를 많이 받았을 때 행동과 그 다음에 은혜가 떨어졌을 때 행동을 보세요. 은혜를 많이 받았을 때 뭔가 이게 성령이 막 있어가지고 충만해가지고 내가 하는 행동과 그렇지 않고 육신이 충만해가지고 절망과 무슨 낙심 가운데 하는 행동이 있어요. 우리는 두 가지 다 해요. 다 하고 살아요. 평생이요. 근데 성령을 받은 사람은 뭐예요? 어쨌든 뭐합니까? 어쨌든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하긴 해요. 10가지 행동 중에 5가지라든 2가지라든 1가지 하든 간에 어쨌든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삽니다. 바라긴 당연히 10가지 행동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걸 바라지만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요. 육신으로만 살아요. 교회에서 뭘 배우죠? 근데 신육만 내고 살 거예요. 신육요. 교회 다니고 세례받고 제에서도 육신대로 사는 사람은 뭐냐면 말씀 있어도 있잖아요. 그래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하는데 그 뜻도 모르고 그리고 그런 마음 자체가 없어요. 뭐 11조가 했든 뭐 했든 간에 혹은 전도가 했든 간에요. 이 마음 자체가 없어요. 그냥 교회에서 막 하라니까 내가 직분자니까 하긴 하는데 이럴 수도 있어요. 전도에 대해서 그렇고 뭐 섬기는 것도 그렇고 뭐 다 마찬가지.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요. 근데 성령의 사람은 뭐요? 내가 돈은 없어도 마음은 있고 전도하고 싶은 그래 전도를 해야지라는 마음은 있어요. 못할 뿐이지. 하셔야 되지만 마음은 저 한기통이 있다고요. 근데 그건 내 마음이 아닌 거예요. 내 마음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있잖아요. 나의 율례를 행하게 하리라. 나의 율례를 행하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 지키게 만든다는 거예요. 누가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요. 진짜로. 성령이요. 그래서 성령 받고 나면 뭐냐면 우리의 양심이 바뀌어버립니다. 양심이 달라진다고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뭔가 이상해져. 달라져요. 다른 사람이 된다고요. 때로는 내가 이제까지의 습관이 있으니까 예수 믿기 전에 교회 다니기 전에 습관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면 성령 이 안에 임하시면 어떻게 돼요? 그게 안 좋은 것 같은데? 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전까지 담배 내내 피던 사람이 이제까지 내내 술 열심히 쳐 드시던 분이 갑자기 오늘 교회에 대해서 막 설교 듣고 난 다음에 갑자기 뭐요? 내가 자중을 해야 되나? 이제까지 없다가 생각이 왜 그래 갑자기요? 왜 그래요? 성령이 역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성령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율례를 지켜 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지켜 행하게요. 로마서 8장 4절도 그 말씀이잖아요. 로마서 8장 4절. 로마서 8장 4절. 그래 이제 그 성도들의 옳은 행실 여기 나오잖아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입어가지고 그게 뭐 성도들의 옳은 행실 기획잖아. 성도들의 옳은 행실 여기잖아. 율법이 요구라고요. 율법이 바라는 거 원어는 디카이마이기 때문에 율법이 말하는 의롭다는 거, 옳은 거, 하나님 봤을 때 옳은 거를 우리가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고요. 성령 왜 받아야 되냐고요? 당연히 예수 믿고 세례 받으면 천국 갈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 다음 내 죄 사함 받은 것,
그래서 내가 처음 갈 때까지 나는 뭐요? 이제는 이제 또 세상 사람처럼 마귀적에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어쨌든 내가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 안 받으면요. 성령 안 받으면요. 누가 나한테 가르쳐주지도 안 해. 누가 날 책망하지도 안 해. 누가 날 인도하지도 안 해. 그럼 뭐요? 결국 지멋대로 하다가 총 못 가면요. 성령이 이 안에 계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굳이 우리 육체 가운데 성령 부으시는 거 뭐겠어요? 이 안에서 내 양심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이 말씀한다고요. 들으셔야 된다고, 이걸 진짜. 성령을 받으신 분은 반드시 이걸 들어야 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아, 근데 이제 성령의 음성이 갑자기, 야, 명훈아, 뭐 해라.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10중 8분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제가 직접 그렇게 들은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우리 사모님하고 결혼하기 전에. 그 다음에 진짜 우리 사모님 결혼을 할 때, 그것 때문에 이제 결혼을 놓고 기도했을 때. 그게 이제, 이게 얘기해도 되죠. 사실 이제 뭐냐면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그건 내 거. 그건 얘기하지 말고 좀. 그리고 제가 이제 사모님하고 이제 만났습니다. 소개팅을 만났어요. 첫날 만났습니다. 만나고 이제 그 다음날 새벽에, 그 전날 만나서 같이 식사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얘기 많이 잘하고 지나갔어요. 근데 솔직히 이제 사모님이 원하는 게 제가 아니었어요. 왜냐면 사모님이 작잖아요. 사모님 이제까지 살면서 자기가 작은 남자를 만나본 적이 없다 하더라고요. 작잖아요, 제가. 마음에 들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작은 사람 만나면 이렇게 딱 눈에 들어오겠어요? 특히 젊은데, 이쁜데, 키도 큰데, 괜찮아요. 근데 이제 그날 만나고, 어쨌든 막 제가 얘기하고, 그 다음날 새벽, 그때 제가 이제 오갈 데가 없어, 오갈 데 있었는데, 이제 저기 따로 그냥 교회에서 생활했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저 지하 교회 때. 새벽에 기도를 했습니다.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 비시더라고요. 네 여자다. 그러더라고요. 좀 약간 이상하게 들을지 모르지만, 진짜 그랬어요. 네 여자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따지면 우리 사모님 결혼하기 힘들어요. 왜냐면 저도 돈이 한 푼도 없었고, 뭔 결혼을 해요. 집도 없고, 뭣도 없고. 근데 이제 우리 장모님이 마련해주신 임대주택이, 우리 장모님 너무 고마워요. 장모님이 마련해주신 그 임대주택에 들어간 거예요, 저희가. 처음에 이제 소년사람 차릴 때. 근데 이제 네 여자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음성을 진짜 들었단 말이에요. 그날부터, 그 다음날 만날 때부터 제가 어떻게 한지 아세요? 적극적으로 대시했단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결혼합시다. 만나니 두 번째 만난 날부터 제가 얘기했다니까요. 미친놈이 저거. 그리고 중간에 위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저희라고 아무리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만났다 한들 안 싸우겠습니까? 위기 많았어요. 제가 성질이 들어가지고, 그래, 아예 안 보면 말아, 뭐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신기한 건 사모님 또 교회를 오시더라고요, 또. 그때 또 전화했던 게 우리 어른 사모님. 철학에 오라고. 그것도 신경 오더라고요, 또 사모님 또. 그래가지고 그 위기를 또 극복하고. 여러 차례 있었거든요, 막 그런 음성을 듣는. 근데 저는 결혼 못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막상 하니까 이제 우리 사모님이 복이죠, 어떻게 보면. 다 집도 마련되고, 임대 아파트긴 하지만. 또 하나 있구나. 그때도 뭐냐면, 우리 임대 아파트 있다가 세형이 났단 말이야. 났어요. 나가지고 이제 세형이 없을 때는 그 임대 아파트 10평도 안 돼요. 되게 좁아요. 8평 됐나? 그럼 조그만 방 하나고, 그거보다 좀 큰 방 하나고, 무슨 복도인데 그거를 무슨 뭐 거실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무슨 냉장고는 하나 놓기 힘든. 그런데 이제 둘일 때는 하나 없었어, 둘일 때는. 근데 세형이 낳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너무 좁아지고, 우리 사모님, 저도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침 그때 나왔던 게 뭐냐면, 그 장기 전세. 서울에 무슨 뭐 어디를, 저쪽에 과천 옆에 원래 저거 단지였는데 그걸 싹 밀어버리고 무슨 뭐 아파트 단지, 그러면서 SH공사에서 무슨 장기 전세 뭐 한다고. 근데 그걸 사모님이 알아보셨단 말이에요. 거기 넣자고. 근데 저희 돈이 없었거든요, 별로. 얼마 될까?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안 했거든요. 아니라고. 근데 사모님 막 기도해보니까 맞다고, 가자고. 에이, 우리 돈 안 된다고, 가지 말자고. 아니라고, 못 간다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거든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는 거예요. 진짜요. 가래요, 저보고. 돈 없는데요? 가래요. 직원에서. 근데 또 막상 놓고 하다 보니까 뭐가 또 되대요, 신기하게. 그때 이 둘째 작은아버님 살아계실 때, 둘째 작은아버님 저거 보증서 가지고 대출 받고 막. 저희는 대출도 안 됐어요. 뭐 교회 무슨 부목사인다가 뭐 소득이 없으니까 대출도 안 해주더라고요. 근데 또 그래서 우리 작은아버님 그때 마침 또 집이 몇 개 있어가지고 그거 담보로 또 해가지고
왔었어. 들어갔어요. 그때 꿈도 꿨다. 꿈도요. 그때 저 앞에 살고 아파트에 있는데 꿈 꿨는데 저희 아파트가 갑자기 쓰러지더라고요. 이렇게. 저희 아파트 제가 살고 있는 꿈에. 그냥 저는 이제 막 쓰러지니까 그때는 저 처음에 그랬거든요. 야, 예수님 그때 다 돼가지고 이제 이 땅이 지진이 나가지고 우리 아파트가 이제 넘어지는구나. 성경 보면 그 마지막 때 지진 난다고 하잖아요. 많이. 저 그때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지나보니까요. 그게 뭐냐면 헌 집 버리고 새 집 가라는 그런 의미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성경이 이제 그건 이제 직접 말씀하셨던 거. 직접 말씀 안 하고도 뭐냐면 생각으로 양심의 찔림으로 말씀하신다니까요. 속일 수 있어요. 거짓말 목사라고 거짓말 안 할 것 같습니까? 목사라 해가지고 욕심이 없을 것 같아요? 얼마든지 욕심이 들 수 있고 얼마든지. 근데 그걸 하려고 하면 찔린다니까요. 네가 목사가 돼가지고 평신도도 아니고 있잖아요. 그 정직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것 때문에 불리해진 상황이 돼도 그냥 말 안 하면 입 다물고 있으면 돼요. 그냥 모른 척하고 있으면 되고. 근데 내가 불리해지지만 말을 해야 되는. 왜요? 마음에 찔리거든요. 찔리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람이 정직해질 수밖에 없고. 뭐 어떻게 그래요. 성령 역사라는 게 그래서 하나님 뜻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성경을 다 알고 뭐 그래가지고 계명을 쫙 꿰뚫어가지고 그래서 계명대로 개뿔 그거 아니라니까요. 성경 많이 한다고 내 속에 있는 뭐 욕구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돈에 대한 욕심이 됐든 뭐 성에 대한 욕심이 됐든 뭐 맛있는 거 좋은 데 가고 싶은 욕구가 됐든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올라올 거 아니에요.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뭐요? 성령에 의해서 눌러진다고요. 신기하게 눌러진다고요. 아,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면 뭐요? 안 하게 된다고요. 많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의 역사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주님 오실 날까지 뭐요? 준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고. 그래서 처음에 오랬던 그 말씀 그거 있잖아요. 바울도 에베소 가가지고 제자들이 뭐요? 성령 받았냐? 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뭐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머리 얹었잖아요. 성령 받잖아요. 사마리아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마리아 빌립보서 추가나 전해가지고 그때다 예수 믿고 세례 받았잖아요. 성령 못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두 제자가 가가지고 그들 위해 손 얹잖아요. 성령 받잖아요. 성령은 우리의 구원의 인치심이고, 내가 정말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거에 대한 보증이고, 천국 갈 때까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다라는 능력이에요. 능력.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 수 있는 능력을, 그 마음을 주신다고요. 성령이.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은 성령의 인도함이 없으면 성령을 받으시면 되고, 또 부활하겠거든요. 부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부활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예수 믿습니다. 예수의 모든 말씀을 내가 다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고, 주여, 내게도 그 이름에 성령을 부어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 되고, 성령을 이미 받으신 분들은 주여,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옵소서, 내 양심을 통해서, 내 생각을 통해서, 내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 성령을 내가 그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라고, 그래서 그 음성대로 살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잠시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성령을 주옵소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성령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성령님 기도하시고, 주여, 내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내가 아나이다. 이제는 내가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게 하옵소서,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